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재가 오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받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16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악은 매우 공격적이고 선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양과 이리로 비유하고 있고, 악의 공격성을 선이 방어하는 유일한 것은 마치 뱀이 신속하게 공격을 인식해서 이것을 피하는 것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하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이들에게 책잡힐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매우 경건하게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자가 되어야 악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보냄을 받고 가서 행동하고 활동하는 선교의 장이 매우 어렵고 그 선교의 장에서 항상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어려움을 피하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16절을 통해서 뱀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피하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17절부터 이제 23절에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즉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공회로 넘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채찍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법과 율법을 어긴 자들은 회당에서 39대까지 매를 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그 제자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경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일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그런 매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18절 1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까? 즉 앞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임금이나 또는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제자들이 왕이나 임금 앞에서 말하게 되지만, 그러나 말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지 그들 자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21절에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가족 내에서의 배신은 복음의 배신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러한 박해의 상황과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피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인식해서 박해를 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이 인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또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심지어는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그런 박해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때를 사는 제자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특히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오니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